샬롬 어겐 제4부 5강 오중 사역자가 갖춰야 된다. equip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이제 물론 메시지 전하는 것이 오중 사역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빌립이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저 가자 그쪽 내려가서 가라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타고 하는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두고 설교를 했다 그래서 프리치. 예? 그러니까 프리치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은 이제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메시지를 전했다 이겁니다. 그 한 사람을 두고. 그래서 설교는 한 사람을 두고 하든지 10사람을 두고 하든지 100명을 두고 하든지 상관이 없어. 10,000명을 두고 하든지 하여튼 설교를 했다는 거,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 이렇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야 되고 또 이 오중 사역자가 반드시 equip 갖추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 메시지 전할 줄 알아야 되고 첫째, 둘째는 침례를 줄 줄 알아야 되고 침례 세례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셋째는 그러니까 그 침례와 주만찬, 성찬은 교회의 그 교회에서 하는 두 가지 그 예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찬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주만찬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딱 오중 사역자들은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첫째, 말씀을 전해야 된다. 메시지를 받고 전해야 된다. 둘째는 침례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는 주만찬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 종들의 실무에 넣으려고 했다가 이걸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먼저 넣고 다음에 오부에 주의 종들의 그 오중 사역자들의 영성과 실무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약 8분밖에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못 읽었습니다.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12절에 11절에 뭐라냐면 사도 바오로가 이러셨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라는 것은 복음 전도자라는 뜻이에요. 사도와 여기서 복음 전도자를 또 먼저 치셨어요. 사도적 일 그리고 또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면서 이제 이를 인하여 내가 또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예수님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복음 전파자, 반포자, 선포자로 복음 전파자로 택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도는 뭐예요? 사도는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훈련을 해서 믿는 사람 훈련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도 또 그중에 맡길 만한 사람 이렇게 해서 맡겨서 안수하고 맡기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간일을 계속 하시는 분이 사도적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도라 그랬어요. 그 에베소서의 그 오중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4강에 할 적에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자들과 또 목사와 교사라 그랬잖아요. 당신 스스로가 목사라 그런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왜 목회자는 한 군데서 양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양을 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럴지라도 또 복음 전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라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이를 주는데 그렇다기보다도 교사라 그랬어요. 당신 사도 바울이라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 자기가 교사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반포자다 또 그리고 교사로 사도로 입었다 이렇게 입고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내가 의탁한 그분 나의 의탁한 그분이 나를 확실히 할렐루야 끝까지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5강에 그 4부 제5강에 오중 사역자가 전하는 것, 갖춰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네, 말씀입니다. 그럼 복음 사역자가 복음을 전할 적에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그것이 뭐냐면, 말씀, 설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목회자들을 통하여, 특별히 그런 시간을 통하여, 말씀 시간을 통하여 오중 사역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목회자가 교육 강단에서만 하느냐? 아니에요. 조금 전에 4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자로 내려가다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그래 한 사람을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침례받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딱 들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길을 가고, 빌립은 또 아소돈과 거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말씀을 전할 때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죠. 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섞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섞이면, 희석되면 이게 분간하기도 어렵고 참 알아듣기도 어렵게 돼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사람을 10명을 딱 세워놓고 귀 속에다 한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단순하게 한 메시지만 전해줬어요. 그런데 1번서부터 시작해서 10번에 갔을 때 10번에 있는 사람한테 물으면 1번이 들은 것처럼 똑같이 들었을까요? 거의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간에서 어서 희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을 가지고 전하려고 무척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석되면은 그 메시지가 메시지답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를 하여금 힘이 없어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받은 메시지를 간단하고도 명쾌하고 명료하게 고스란히 그대로 전해야만 됩니다. 전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언자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메시지를 주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걸 대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막 학술이나 뭐 이런 거 저걸 막 섞어서 하면 사람들이 들을 때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적에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가 이제 이게 제가 직통 메시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감동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먼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한다 하면 참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걸 직접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직통으로 감동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무 때 아무 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저 하나님 뭘 전해야 될지 저는 잘 몰라요. 그날 무슨 환경이 어떨지, 누가 올지, 누가 꼭 들어야 될지 이런 거 저도 몰라요. 우선 저에게 먼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감동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 먼저 저에게 그 당시에 전해야 할 그 말씀을 저에게 설교를 해주신단 말이죠. 메시지를 주셔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하는 중에서 제가 메시지를 적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단어들을.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이나 뭐 거기에 맞는 이런 뭐 서포트 하는 구절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준비했을지라도 그날이 왔을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다르게 감동해서 메시지가 다른 거, 그때 그 환경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여튼 지도자들한테 가르칠 적에 물론 신학교에서 뭐 강해 설교, 교육 설교 뭐 이런 걸 해서 대충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강해 설교, 교육 설교 한 2편을 이렇게 여기다 이제 같이 보내드릴 건데,
원본에.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닥터 잭슨이 이렇게 이제 공부하셨던 거를 또 당신이 하시던 거를 강해 설교 교육들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해서 한 건데 그거를 참고로 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시되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날 뭐를 전할까요 하면서 이런 메시지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교제하시기를 원하셔요.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걸로 그냥 꽉 차가지고 가르치면 하나님이 탁 이렇게 듣고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비치고 들어와 가지고 삐지고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그걸 받을 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늘 하나님 앞에 항상 누가 물으면 당장 지금 메시지 좀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모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 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교, 메시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확신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결하나 직설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너무 삥삥 두르고 뭐 예를 들어서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게 예를 든 게 더 중요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결하고 직설적으로 전해드려야 됩니다. 한 관점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흐름은 어떠한가 보셔야 되고 청중과 호흡하고 있는가 이렇게 또 하셔야 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가 또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무엇을 했는지를 청중하게 말하라. 그리고 마음으로 말하고 확신을 두고 말하고 감정을 담아 말하라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감정도 없이 그냥 막 하면 그거는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긴급성이 있어야 하고요. 심령에다 말을 하라. 그래서 이거를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 건데 먼저 기도하며 한 백지장 하나를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놓고 하든지 T자를 하나 딱 써놓으세요. 이렇게 T자 영어로 T자 그래 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둥근 원을 하나 그려놓고 가운데다 T자를 쓰든지 뭐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백지장 노트북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을 적으세요. 하나님 내가 언제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심오하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구절이라든가 뭐 이런 게 감동이 와요. 그거를 얼른 적으세요. 하나님 맨 T자 그 위에다 적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그러면서 또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할 적에 이러면은 이제 양과 염소를 생각해 가지고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님의 양들이 해야 할 일들을 오른쪽에 적어 놓고 또 이 염소들이 하는 짓들은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는 왼쪽에 적어 놓으세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 깨달아지는 거 뭐 생각나는 걸 그렇게 대충 적어 놓으세요. 그게 이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리를 하나 하려면 요리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맹물말 붓고 요리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냉장고를 열든지 뭐 시장에서 보든지 그걸 뭘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거리를 찾지 않습니까? 예, 감자탕을 하면 뭐 감자에다가 뭐에다가 막 우거지도 이런 것들 다 준비하듯이 지금 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 T자 기록한 성구와 단어들을 재료로 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충실하십시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시는 말씀과 상응하는 말씀 그대로를 진술하세요. 그렇게 대충 적어 놓으세요. 자신의 주장을 펴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성을 시작해. 이제 그렇게 이제 거리가 준비가 됐잖아요. T자 안에 하나님의 것, 양의 것, 또 염소의 것, 마귀에 속한 거, 이런 거 아닌 거, 그죠?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거리가 준비됐으면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이 준비해도 어떻게 요리를 할지 하나님 저한테 요리법을 가르쳐 주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메시지를 주세요. 저게 먼저 메시지 주세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날 그거 다 하나님 아시잖아.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하면서 메시지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백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 말씀을 위해서 묵상했죠. 백지에 특별히 감동된 단어 그런 구절 성경 구절 같은 걸 적어놨죠. 근데 이제 제목을 달아야 되는데 제목을 감동으로 벌써 그냥 먼저 이게 직설적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론이 정해질 때 또 이 제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본론이 정해진 후에 아니면 정해질 때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서론은 이제 본론을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보면 서론이 이렇게 나와요. 본론이 1, 2, 3, 뭐, 1, 2, 3, 4, 5, 뭐 하더라도, 그렇게 몇 가지를 하더라도, 본론이 이런 걸 전해진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그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하는 것이 서론이에요. 또, 본론은 제목과 맞는 그런, 걸 쓰시는데, 그 본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서포팅 하는 그런 후원 구절들이나 후원하는 그런 무슨 말씀들을 생각나는 걸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포트하는 그 후원 그런 구절 그런 것들은 뭐 하나에서 셋 정도 이렇게 너무 길어도 복잡하니까 아주 이 본론이 그냥 희석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포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릴 적에 본론 전체의 요약 단어 그리고 서론과 본론의 중점 단어를 반복하면서 순종을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이 메시지를 순종하는 것을. 자, 하나님의 이제 말씀하면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이제, 물론 제목이 있어야 되고, 본문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걸 또 어떤 걸 뽑을까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그럼 서론은 뭔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할 적에, 이렇게 탁 광중을 잡을 수 있도록 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스토리식이에요. 스토리식의 얘기식으로 어디를 보고 막 자꾸 읽어주고 막 그러면은 사람이 그냥 분산해지는데 스토리 하면 얘기를 해주면 기가 솔깃해서들 들어요. 그걸 딱 청중을 잡으면서 딱 성도들을 잡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싹 할 적에 사람이 그냥 그 스토리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스토리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서론에 이렇게 간단 딱 내가 본론에 이러이러한 걸 얘기할 것을 암시를 하면서 딱 이렇게 이 성도님들이 청중을 사로잡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스토리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본론 얘기할 때 서포팅 하면서 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서 중점 본론들을 1, 2, 3, 1, 2 뭐 원만 해도 상관이 없죠. 원 아니라 뭐 원에서 1에서 6까지도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짧고 간단하고 명료하는 것이 최고예요.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 사람을 열을 세워놓고 10가지다 5명 세워놔도 말을 하는데 그 5번째 사람에 가서 들어보면 첫 번째는 그게 그 말을 전해준 그 사람과 너무가 틀릴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뭐가 뭔지 희석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디 가서 반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료하고 직설적으로 깔끔하게 간단하게 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본론, 결론은 그냥 간단해요. 결론은 본론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확 잡아서 결론을 해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요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점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메시지의 중점 단어들. 그래서 그것이 그냥 귀에 꽂히고 그냥 마음에 꽂히게끔 그래서 어디 가서도 반복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받은 메시지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동력이 되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메시지 이렇게 하는 건데 조금 요거 긴데 이렇게 간단한 걸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주로 이걸 하고요. 강해 설교할 때는 이제 그 성경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뭐 강해 설교는 본문에 선택을 하고 강해 설교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고 이해하여
믿음으로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할수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서론에 보면은 본문 선택하고 주제의 중요성, 그런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주제는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방법은 구절, 행, 사고 뭐 방법, 논제, 구성, 결단.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이거를 원본에 있는 그대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니까 그냥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다 하면요, 한참 시간이 걸려요. 또 교육 설교도 있고. 그래서 그걸 결단하고 또 거기에 유의할 점이 있고, 그리고 또 뭐 목표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 설교를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갖다가 또 말씀에서 또 말씀을 다른 데서 띄우다가 그거를 또 이렇게 해주고 서포트 해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바탕과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내용 구성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강의 설교는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 기독교 서점에 가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셔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그냥 참고를 하셔도 되고, 그 또 이 특별히 그것도 참 좋은데요. 이렇게 직통적으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강의 설교가 강해 설교가 아니죠. 또 메시지는 물론 교육 설교에도 들어가지만 메시지는 그냥 그대로 그때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거기에 충성하시면서 강해 설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강해 설교 외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이제 교육 설교가 이제 2편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이 닥터 잭슨이 강해 설교, 교육 설교 두 가지를 이렇게 해주신 건데 요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 설교도 설교의 개발과 나눔에 관하여 준비하고 뭐 아이디어, 주제의 근원, 기도하고 성경 읽어라, 해중의 문제와 필요성을 소식과 그 현재 사건들을 이해하거라 하여야 된다. 객관적인 관심과 논제를 또 논하고요. 구성이 있고 거기에도 저 구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성경을 또 탐독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이걸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원본에 그냥 이걸 참고하세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해서 이걸 다 하면은 서너 시간 걸리는 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직통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 충실해서 하나도 희석하지 않고 전하는 것. 그러면서 또 저기 뭐 성경을 탐구하고 봉독할 성경 본문을 선택하고 이게 교육 설교에도 그래요. 윤곽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설교를 하실 적에 예행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거를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사람이 앞에서 말을 하는데 두서없이 막 말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이렇게 곽에다 짜요. 대충 곽에다 짜는 게 뭐냐? 서론, 그리고 본론, 결론, 이렇게 곽에다 짜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주요 말하고 싶은 그거를, 이렇게 제목으로 하면서 하면은 5분 안에도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네, 10분 해도 되고, 1시간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2시간 해도. 그 곽을 짜놓고 하면 이게 이 조리 있게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복잡하게 정신없이지 않고 이게 들어와요. 그러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께 강의 설교든, 뭐 직도 감동으로 받은 설교든, 교육 설교든 간에, 목회자가 먼저 이런 곽을 짜놓고 대충 이렇게 뭐 이런 한 장에다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윤곽을 짜놓고 중요한 단어들만 거기다 적어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레이터라 그래서 아주 나레이터가 이야기 스토리거든요.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거 엄청 박사 공부할 때도 그거를 가르치더라고요. 그 아주 좋은 점으로 하면서 최고의 최고 그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뭐 구약에 무슨 쩍 하시질 않으시고 그냥 간단하게 누구나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도 듣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탁탁 집어주셨거든요. 그런 메시지들이 가슴에서 탁탁 꼽혔거든요. 그러니까 꼽히니까
그걸 살아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아울러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설교에도 또 그 목표가 뭐예요? 믿고 행하도록 하는 거. 역시 서론이 있고 제안이 있고 논증1, 논증2, 논증3 그래서 유의점, 목적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해와 그 필요성. 아멘. 아유, 여기 이제 이렇게 뭐 한참 많은데 이렇게 종이들이 이런 거를 하여튼 원고를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있어요. 교육 설교니 뭐 강해 설교니 그런 게 참 오늘날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들 하시고 필요할 때 사용해 주시고요. 또 그러신데 특별히 직통 감동받은 메시지 어떻게 전하는가. 그래서 간단하고도 명료하고도 희석하지 않고 메시지 그대로 전할 수 있는데 충실하시기를.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어서 행동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아멘.